우리가 한 해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데요.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점검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성가대 앞쪽에 마이크 이렇게 스위치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 치유와 그리고 또 복음 서밋의 미션음의 응답을 누리자는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2021년도를 시작했죠. 우리가 또 그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또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세월이 빨리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만 그러는지 몰라도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월의 시간은 나이하고 비례되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0대, 30대는 그만치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 가는데 우리가 60세, 70세 되면은요, 그 키로수도 60km, 70km 달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한 20km로 가는 세월이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은 만큼의 내가 80세 먹으면 80km로 세월이 달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의미를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고통의 시간표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는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2021년도는 우리가 중직자 임직예배라는 큰 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직자 또 임직예배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중직자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적을 둔 것은 우리 중직자 임직 예배를 통해서 임직받은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는 모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임직받은 지금 모든 중직자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거든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요, 그 예배 속에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가운데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또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내가 플랫폼으로 쓰임받아 또 쓰여지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릴 현장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새롭게 정립하면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신의
삶의 생활을 이렇게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복음 알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단체는 없고 교회가 없다고 저는 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당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성가대 4명이 찬양을 했는데요. 저는요 100명의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300명이 모여서 합창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제가 들렸거든요. 저만 그렇게 들렸는가 몰라요. 그러면요 저의 영적 상태는요 최고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진짜 마음에 담아진다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그 찬양으로 감동을 주신다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또 응답을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한 그 말씀이 진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중심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육신적인 거 보여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열매가 최고의 열매인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그 대열 속에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런 결론으로 붙잡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237 나라에 누리는 또 인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인생을 설계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 성취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설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면요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또 전하는 인생으로 디자인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나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237 나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찮은 일같이 또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거룩하고 위대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결단은요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주님 앞에서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또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2022년도에 또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의 방향은요 목적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추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한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고 내 삶을 복음 전파에 또 이렇게 들여진다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이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면은요 분명히 열도 증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이 매일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매일 성탄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점검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저는요 2021년도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주간에요 이 중직자 편지가 40장 오거든요. 그러면 그 본부에서 42장 정도 보냅니다. 우리가 40장 돈을 주고 사지만, 그러면 42장쯤 오는데요 제가 매일 이렇게 매주 접어가지고 나갈 때 보면은 42장 그대로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한 5장 빌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이렇게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저보고 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생각하면서요 기쁨으로 나가거든요. 제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진짜 전도자의 걸음을 걸고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도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 전도지를 읽은 분도 있고 안 읽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직자 편지 안에는요 영접 기도까지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꼭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읽더라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구원받고 나중에 전도자로서 쓰임받았던 그런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한 구절 가지고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고요,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증거했냐면은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느니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저 가나안 땅 12족속 31명의 왕이 지키고 있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담대히 가자, 그걸 선포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초월하고 그 문제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또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또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에서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위하시기 때문에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방 포로였지만 순전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벨론에 이렇게 증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점검하면서 감사와 함께 전도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진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해 볼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가운데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기도가 되어졌는가, 진짜 우리가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저는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우리 총회와 우리 또 전도협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분의 축복과 신분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도를요 진짜 보여지는 것, 육신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먼저 또 구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매 시간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모든 사건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올바른 그게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요,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복이 있고, 네가 또 내가 하나님의 잘못을 가지고 있어서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최고의 또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24 기도가 되어질 줄 봅니다. 우리가 24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그 방법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안에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이 들리면 불신앙대로 행할 것이고 믿음의 말이 들리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불신앙을 내려버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꾼 사람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불신자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가?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아니면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영원한 음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한번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거든요. 응답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왜요? 응답이 없다면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와 사건이 나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고 모든 갈등 가운데서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그리고요, 왜냐면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있으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총명과 명철함을 더해 주시고, 기억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력까지 더해 달라고 저는 붙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놓고도요, 진짜 분별이 없이 하게 되면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실 줄 봅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실현되어 들어가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을 말씀 또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주제가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빈곳 복음화를 위해서 237 치유와 서밋 복음 운동 미션의 응답을 받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안에요, 지금 보이지 않게요, 그래도 현장에 이런 미션홈들이, 이런 또 플랫폼들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저는 응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에 주님은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생명운동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있어서 진짜 그곳에서 복음 누리고 있고 복음 누리는 포럼이 되어지고 있으면은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를 하나님이 그리 이끌어가서 보내주실 줄 봅니다.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은요, 진짜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무인도에 있으면은요, 진짜 배를 난파시켜가지고 생명 받을 자를 그쪽으로 무인도로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 현장에서 이런 플랫폼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리셔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은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으로 성취되게 될 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갖다 비춰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요, 얼굴에 검은 점이 있는가, 티가 묻었는가, 뭐가 묻었는가 다 보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고 우리 인생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또 캐논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다림질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의 다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다림질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인 능력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진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육신까지도 힘을 얻는 이런 에너지가 되도록 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에 묵상하고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데 나의 생각이 안 바뀌고 나의 마음 중심이 안 바뀌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그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집중하면은요,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봅니다. 오늘 본문의 55절에 보면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이며 음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이 말씀은 곧 하늘에서 오는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능력을 얻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적인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인생이 갈급하고 내 인생이 공고하다면은 진짜 인생이 됐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다고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늘 강황하고 갈등하고 고난 속에 있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 능력이고 참된 양식이고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반석 같은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받았다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면은요,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닥쳐와도요, 넘어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거든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뿌리가 내려진다면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오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는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복이 되는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요, 오늘 또 본문에서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6장 68절에 보면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있게 되면은요, 진짜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은요, 넘어질수록요, 십자가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갈등이 조용히 방문했을 때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요, 진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담아진다면은요,
문제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드신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담고 편집시키면은요,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요 7길로 도망갈 줄 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하고 하나님 나라로 설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디자인되어진다면은요, 이 사탄에는 한 길로 여러분을 시험 걸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요 40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40일 동안 먹지 아니했으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는요 한 끼만 굶어도요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40일 이렇게 금식을 했으니까요, 이것을 사단이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맹하여 떡이 되게 해서 네 금주린 배를 한번 채워보라고 이렇게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위한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영생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것이라고 사단을 단방에 쾌어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 보라고 그랬거든요. 네가 뛰어내리면은 주의 사자들이 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너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시험했잖아요. 그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시험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면은요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끈질기거든요. 진짜 이 정도 됐으면은요 도망가야 되는데요. 또 이 어떻게입니까?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어디로 들어갔죠? 높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엎드려 절하게 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경배 대상자를 바꾸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요, 우리의 경제에 축복을 주고 건강에 축복을 주고 때로는 성공에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고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우리가요 경제의 축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때 사단이 완전히 또 물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단을 꺾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요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에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보좌와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힘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점검하고요.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빛이 되시고 또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면서 2022년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발판으로 삼고 우리가 또 7가지 여정 속에서 진짜 9가지를 세팅하면서요, 우리가 RUTC 제1, 3 RUTC 응답 24를 위한 237 치유와 그 다음에 치유 서밋의 24 프레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2022년도 주제를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RUTC 응답 24를 위한 237 치유 서밋 24 프레텀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주제를 정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원단 메시지를 듣고 나면은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받았던 주제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부 주제가 24 응답이거든요. 응답 24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RUTC 24 응답 24라면은 우리가 RUTC 응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237 치유하고 또 치유 받을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24 프레텀이 준비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24 프레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갖춘 이런 프레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도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는 어떻습니까 하고 조언을 해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의 응답이 다르고 여러분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주제가 있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주제가 있다면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주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2년도에 진짜 또 RUTC 제1, 2, 3 응답 24를 위한 237 치유 서밋 24 프레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생활을 점검하면서 2022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신앙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